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명절 즐겁게 보냈나요? 네, 명절 중간에, 연휴 중간에 있는 주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수확의 계절, 풍성한 은혜의 계절, 추석 명절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전심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인데 하나님, 이 기간에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확의 계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곱씹어보며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새로워지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큰 은혜로 주님의 내려주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우리가 다시금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르고스 찬양팀 가운데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서포터즈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석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들 할머니 집은 갔다 오셨나요? 용돈은 많이 받으셨는지요? 우리 지금 찬양할 찬양은 저번 주 특송으로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중에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님을 믿는 게 참 행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엔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안에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믿으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은혜 여기에는 어떠하든지 늘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땅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의 길을 걸을 땐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밤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으랴 무슨 일이 있으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을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무것도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을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게 해주심에 정말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안에서 할 때 내가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추석에 또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텐데 정말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큰 명절인 추석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환경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거리두기가 없는 연휴여서 가족끼리 모여 한동안 나누지 못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고향에서 빛나 고등부와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고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배당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아이들을 주님을 듣고 깨닫고 느끼는 역사의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장거리로 오고 가는 빛나 교회 식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만나 더욱더 뜨거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느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추석 명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잘 보내고 왔나요? 별로 감흥이 없죠, 그렇죠?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멀리 가지는 않았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늘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가 또 맛있는 거 좀 먹다가 그렇게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원삼쌤께서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이 풀린 대면으로 만나는 오랜만의 명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봤던 친척들도 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가족 안에서 또 여러 사랑과 행복의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또 오늘 아직 추석 명절 중인데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죠.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한 3주 전으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흩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이유가 없어요. 왜 불러내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가 뭘 잘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제 많아질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프로포즈를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할례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면서도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장 유명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해죠. 1절에 보면 이 노란 부분에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것인가? 하갈과 이스마엘에 관련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이 없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을 통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 자손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서는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게 되고요. 자,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슬람이 생겨요. 이슬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슬람의 역사가 나중에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함께 가장 대립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종교, 바로 이슬람, 무슬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나중에 기독교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 세계 역사 볼 일이 있으면 나중에 볼 일이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 원래 그 와이프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종 하갈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이 큰 저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시한 거죠. 온갖 잘난 척 다 하더니 나는 우리 주인님의 아들을 낳았는데 좀 사라 이렇게 떵떵거리고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하대하더니, 하갈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사라는 그걸로 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제 저거 어떻게 하지? 하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을 뻔했는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삭을 또 낳게 되죠. 사라가 이제 한참 후에 10몇 년이 흐른 후에 이스마엘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사라가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움직여서 두 사람을 내어 쫓게 만들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래도 사라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그리고 내 아들인데 내쫓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차마 그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아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 보내게 되었어요. 이제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자 그 집안에 오랜만에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이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삭의 재롱을 즐기면서 그 느지막이 100세에 낳은, 할아버지 때 낳은 그 손주 같은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 되는 거, 편하게. 얼마나 즐거워. 재롱도 보고 그렇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 아들과 그리고 사라한테 하면 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떠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삭을 보고 있자 금세 잊혀져 갔던 것이죠, 그 마음이. 그렇게 꿈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죠.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래요.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글로 읽으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게 되는데, 번제가 무엇인지 알면 이 명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번제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모두 빼내어서 그 피를 다 흘려보내고 그 짐승의 몸의 뼈 마디마디를 점이고 잘라서 가지런히 쌓아놓은 다음에 불을 떼어서 그 재만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태우는 제사가, 그게 바로 번제예요, 번제.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양이나 염소 같은 그 짐승을 가지고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그런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아들 이삭에게. 아들에게 이걸 하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번제를 아들에게 하라니, 아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니. 그런 잔인한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삭이라고 해도 될 텐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굳이 덧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네가 내 아들 이삭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 아들을 나에게 아낌없이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참 짓궂으시죠. 무서운 분이시죠. 100살이 넘어 얻은 손자 같은 아들 재미 보는 것조차 그냥 보지 못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방해하려고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두고 보면 어때요? 굳이 그것을 빼앗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뒤척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엎치락뒤치락 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흘 길을 가서 3일을 그렇게 가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흘 길이 여러분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무거웠겠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번뇌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을까요? 이럴 거라면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차라리 태어나게 하시질 말지, 100살의 아들 하나 주시고 그것을 다시 바치라고 하시나? 데려가시려면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왜 내 손으로 이 소중한 아들을 잡으라고 하시는가? 이러실 거라면 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내라고 하셨나? 그 자식이라도 옆에 두게 하시지. 내가 헛것을 본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잠시 제정신이 아니신 건 아닐까?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을 그 3일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흔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었었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한 번이라고 제대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나? 언제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셨고 알 수 없는 일들을 나에게 행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잖아.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그러지 않으셨던가? 그러니 이번에도 그분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가운데 사흘 길을 가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걸 시험하시는 걸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까요? 그랬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아신다면서, 다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면서.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면 왜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 왜 이런 시험을 할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 믿음을 알고 있다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 잘 섬기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 둘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원래 그 시험이 존재하는 이 진짜 의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시험의 진짜 목적은, 모든 시험이 그렇죠. 그 사람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시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실력이 이만큼 되나? 야, 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걸 보려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이 그 시험이 있을 때 긴장하고 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이만큼 성장하는 거야.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기준까지, 높은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존재하죠. 수능 시험도 그런 의미예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 높은 수준을 위해서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실력을 이만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갖은 술수를 써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더욱더 열국의 아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벼랑 끝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한 단계 뛰어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나서 사흘 길을 가는 동안 혹독한 마음의 시험을 경험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존재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시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됐던 거예요. 사흘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이고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등질 것을 여러 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토낄까? 이대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 그 많은 의문과 회의와 원망과 번민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거대한 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고민 없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마음의 시험을 거쳐서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험이 있기 전에는 그는 영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하나만 보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여생을 보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살도 넘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죽어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떤 감각도 없이 무감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로 실패도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여종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의 영적 여정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몸에 익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로 응답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드리고, 그분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려는 마음 자세가 수없는 세월을 통하여서 그의 가운데 훈련되어졌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는 영적 잠에서 화들짝 깨어나서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히네니입니다. 히네니. 따라해 볼까요? 히네니.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영어로는 Here I am이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문장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멈춰 서라면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히넨이라는 고백입니다. 히넨이,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 응답하겠다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드리겠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시면 무엇이든 하겠고, 가라시면 어디든 가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태도 속에 그것이 훈련되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그분에게 히네니, Here I am,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을 두고 시험을 하셨어요. 100살에 얻은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흘 동안 밤잠을 자지 못하고 피를 말리면서 원망하고 번민하게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요구에서 제외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히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나의 삶을 마음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나는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이루어야 할 최종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겪어보아 알기에 더 이상 그분의 뜻을 물으려 하지 않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나치다 싶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히내인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맡겨드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돼도 이건 뺏어가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이곳만은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이거 가져가면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돼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꼭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어떻게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질문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물론 믿음의 첫 단계, 저 쪼렙 단계에서는 그러셔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생각대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낮은 단계. 그런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면 다 믿을게요. 하나님이 뭐 허튼 짓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마음을 열어두는 이 히내니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히내니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을 두고 히내니라고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걷어가실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히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자신만의 방 안에 꼭꼭 숨겨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꺼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히내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에 이르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 손에 쓰임 받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마침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어놓는 헌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손에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명절 기간에 놀라운 우리 2학년 7반 친구들의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와 서영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이쁘죠? 자, 우리 수네로고스 뭐 합니까? 바로 스카웃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이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남은 연휴 기간에도 우리 내일까지 아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지나며 주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그 헌신과 순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교회 우리 고등부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괜찮습니까? 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아울리치 준비팀 모임 첫 시간을 가졌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저쪽 제3주차장 저기 선교관 건물에 3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매주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매주 11시 반에 모이죠. 11시 반. 그렇죠? 서교수님 어디 가시죠? 11시 반 맞죠? 매주 11시 반 모여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예수전도단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제자 훈련,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데 모르는 기초 교리, 기초 상식들이 있어요. 이것도 모르나?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몇 주간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묵상을 해야겠죠. 큐티 모임을 하면서 큐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큐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기초 교리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기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해 오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아울리치는 안 가고 싶은데 큐티 강의와 이 기초교리 강의는 듣고 싶어요. 이런 친구가 계속해서, 한 친구가 저한테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아울리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와, 일단 오는 거예요. 일단 오세요, 여러분들. 다 오세요, 다. 듣고 싶은 친구 다 오시고, 막 마음의 열정이 있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친구 다 오세요, 다 와. 그리고 아직 아울리치 마감은 뭐 공식적으로 됐지만 가고 싶은 친구들이 더 있는데, 마음에 있는데 말을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어디로 갈지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말레이시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고3 친구들이 아마 중3, 고1 넘어갈 때 그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가는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아울리치.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 가게 됐어요.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때 그 실망감이 또 겪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져가실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그 과정, 모든 과정들이 아울리치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주일 가는 것만 아울리치가 아닙니다. 이 시간들이 다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일주일간의 아울리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간들 가든 못 가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못 가게 되면 국내라도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아마도 가게 될 것이라 아주 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은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다 됐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손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후의 시간에는 우리 추석 명절로 인해서 못 온 반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앞뒤 반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심으로 잠시 생사 확인하는 시간 가지면 돼요. 그냥 안부 묻고,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하니까. 자, 출석 체크하고 안부 묻고 이런 시간 갖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